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나라 백성이 따라가야 할 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공로와 능력으로는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그들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운 자라 자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6장 말씀은 이러한 의를 행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하는가, 그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단락은 종교 행위의 세 가지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서 4절은 구제하는 자세에 대해서,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은 금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은 단락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각각의 자세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단락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락은 모두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언하시고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이후에 바른 방법에 대해서 권면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말을 약속해 주시는 방식으로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2절과 4절의 주제가 구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배분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구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앞서서 팔복에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긍휼히 여기는 그 일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구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필요한 것이었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방법과 동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구제의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방식은 그 동기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그 구제가 얼마나 나은 것인지 또 영광을 받기에 마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미 그들이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의인이라 칭송하며 그들이 바라던 존경과 영광을 이미 그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론의 1절 말미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들이 일정한 수준의 의로움을 행해서 이미 상을 받을 자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상 중에서 사람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으며 인정받을 만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사람이 주는 수준의 자기 상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구제의 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모든 동기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세입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말은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으로 맺어지게 된다고 주님은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7절에서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손과 발로 활동을 하며 오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의식하며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또 그들이 사용하는 기도의 어휘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경고하신 이후에
기도의 바른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에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식, 굳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한 가지 모본으로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미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중반까지는 제자들,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과 용서, 시험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구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서는 기도의 모범을 마무리하면서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까닭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우리가 그 큰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제는 16절에서 18절로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금식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개인과 국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절제함으로써 자신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금식조차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드러내어 자신의 경건함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길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의 바른 방법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내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경건해 보이는 행동만으로도 칭송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복된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구제와 기도, 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제, 금식, 기도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상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선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쁨과 만족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